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27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경험 삼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라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야 되어지고 수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위기를 인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인기가 갈수록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는데도 다윗 옆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600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지만 왕의 사명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하면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손이 블레셋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으로 월북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줍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이 훌륭한 장수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아기스 왕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또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도 나왔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생명까지 사랑했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 나왔거든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야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만약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와 대적을 하게 되어진다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소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 불이 나고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불이 타버리고 아내와 처자가 다 사로잡혀 갔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는지 밤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하게요.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장수들이거든요. 싸움에 나가면 사람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밤새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밤새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홈즈라는 박사가 이 스트레스를 수치로 이렇게 딱 정해놨다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죽으면은 100이라면 100. 이 100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혼을 하면은 73이고 부부간에 불화하면은 65고 가족의 죽음은 63이고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걸리면 53이고 결혼을 하면은 50입니다. 우리 진건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결혼하면 50의 스트레스가 맞는 거예요. 가족 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4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이 되면은 스트레스 200이 되면은 질병에 걸린대요. 300이 넘어가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온대요.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밤새 울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딱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요람 사진이 나와 있는 요람이 있잖아요. 요람을 보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 동그라미 치려고 이렇게 펼쳐봤대요. 권사님도 꼽혀, 장로님도 꼽혀, 집사님도 꼽혀, 사모도 꼽혀 이랬는데 마음에 드는 한 사람도 없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왕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 다윗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새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 가운데 삶의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고통이나 위기가 없는 곳은 저기 김해 추모의 고원밖에 없어요. 그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이 잘 되어지고 행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트남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목련이 아름답게 청와대에 피어 있는 걸 보고서 목련을 좀 이 나무를 얻어서 베트남에 가져갔대요.
근데 베트남에 가져갔는데 목련이 나무는 잘 크는데 꽃이 안 피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농대 교수한테 물었어요. 왜 꽃이 안 피냐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목련은 겨울을 나지 않으면 꽃이 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개나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나리도 겨울을 나야만이 꽃이 핀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련을 거치고 고난의 계절을 보내야만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처자들이 다 사로잡힌 것을 보고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빚진 자로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들의 피난처가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다윗인데 삶의 위기를 만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실 충실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팩트, 사실을 근거해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 본능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 데려와 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구원해 줬는데도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이게 비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집에 애들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를 닮았으면 공부를 잘할 텐데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게 비난하거든요. 학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냐고, 학교에 뭘 배워왔냐고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찌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대적하는 신하들 때문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환경만 바라봤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바라봤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루트가 교회를 계획할 때 대적자들이 많아가지고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루트가 누가 죽었냐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이랬어요. 루트가 무슨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 루트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루트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문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 다윗이 한 것이 뭐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도 입는 조끼예요. 그 조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가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스냐 노냐 이걸 묻는 게 에봇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처자가 잡혀갔어요. 그럼 따라가야 됩니까? 구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안 가도 되겠죠. 잘 됐다니 가라. 다윗이 지금 왜 묻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내와 처자를 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으면 안 간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를 오늘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잘 해왔었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놓쳤느냐?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저기에 피하면 안전할 것이다. 뭐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내 생각대로 블레셋에 왔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당연히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응답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기도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큰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CCC입니다. CCC 김중곤 이 총재님이 살아계실 때 참 어려운 말을 겪었어요.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목하러 갔다가 또 동생 하나가 나무에 깔려가지고 죽게 되어져요. 6.25 때 온 가족이 학살을 다 당합니다. 자신도 23번이나 끌려가가지고 인민재판까지 받았는데 살아나와요. 겨우. CCC 총재로 활동을 할 때 자기 딸이 30살 갓 넘었는데 남편과 아이를 뒤로하고 또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찬란증에 걸린 것 같고 과거는 해안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김중곤 목사님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더라.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늘 이 CCC 수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걸 외쳐요. 그게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뭐라고요? 하나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김중곤 목사님이 확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번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크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한 2배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 땅에 도움을 주십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